네, 제가 오늘 성령에 관한 그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좀 확실히 정리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복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성령 세례는 이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능 혹은 이 탤런트라고 불리는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재능과 이 탤런트는 태어날 때 주어지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한 능력이라면,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수동적으로, 물론 저희가 구할 수는 있지만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은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9가지 맛이 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꼭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고린도 교회의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의 그 맛 중에 하나인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봤었는데요. 첫 번째 수동적인 방법은 저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있었죠? 술도 있었고요. 우리 가운데 탐욕과 같은 것들, 또 중독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를 두는 것인데요. 그 자리는 어디였나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겠죠. 그럼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나는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서로 보완하면서 더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해지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해지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까요? 더 잘 받지 않을까요? 더 잘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순환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고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아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었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죄의 종이냐? 왜 내가 죄인이며 난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능력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양심은 내 상황에 따라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심을 바로 갖다 버려버리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착하고 얼마나 양심적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즉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이 사형 선고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떤 건가요? 지금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그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던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며 살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형 선고가 걷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너나 믿어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눈에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져오실 때는요.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앞에 뒀고요. 자신은 그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져왔을 때는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내려진 이 사형 선고가 걷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사형 선고에서 벗어나서 이전에는 내가 걸어가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의지도 새롭게 하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걸어가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바꿉니다. 물론 우리가 바뀌었다고 해도 직진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이 언제든 내 상황에 따라 버려버릴 수 있는 양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의 리스트를 지금 2주째 보고 있잖아요. 2주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어찌됐든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 매일매일 마주하시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연약함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인데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세상에 넘치는 죄악과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자꾸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일까요?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는 그 길일까요?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이 리스트만 펼쳐놓고 보면 상당히 간단해 보여요. 그렇죠? 육체를 따르는 것은 이거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훨씬 더 교묘하게 내가 이게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나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나라고 헷갈릴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상당히 괴로운 모습을 보여요. 난 분명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 육체의 욕망들과 욕심들은 자꾸 이 육체의 길로 따라가게 하려는 그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되게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눠보려는 말씀은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저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봐도 이 성령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훈련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크게 4가지가 있지만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 흔히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그러지 않으실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방법만을 고집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3가지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동사는 사실 걷다라는 의미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이런 이미지를 좀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삶의 방식이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누가 봐도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명확한 그 방법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가요? 받지 않는 건가요? 받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까요? 받지 않는 걸까요? 저희 아동부를 불러놓고 물어봐도 알만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지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삶의 방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콕 찍어 얘기해 주시고 나한테 딱 얘기해 주시고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누가 봐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방법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세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은 25절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16절과 마찬가지로 행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어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게 스토이케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조금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원래 의미는 이 열을 지어서 행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보통 이 행동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사람과 혹은 사물과 보조를 맞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방식을 어디에다가 맞추라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맞추라는 건데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정말 지겨운 게 있어요. 뭐 이게 제식 훈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 엄청 재미없어요. 해보시면 너무 재미없을 텐데 뭐 도수체조, 뭐 걸음걸이 하는 것도 있고 행진하는 것도 있고 집총체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실 필요 없어요. 뭐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냐면 이 왜 하냐고 하면 이게 나의 행동을 이 군대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유사시에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군인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걸음걸이가 되게 독특해요. 뭐 졸리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되게 독특하게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걷는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하도 안 해서 이제 좀 그래도 아직 몸에 남아 있어요. 무지하게 재미없어요. 무지하게 재미없는데 이거 하면서 기합도 엄청 받고요. 뭐 하여튼 제 걸음걸이를 없애고 이 군대 방식의 걸음걸이로 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아침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훈련들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각자 다른 영역에 많은 훈련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도록 훈련하고요. 남을 돕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건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나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행동 양식 이 모든 것을 내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계속해서 맞추는 훈련하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방식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끝나고 한번 그 제식 훈련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게 뭔지 피부에 상당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이 적용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고요. 분냄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에 반해 성령의 반대는 여기에 반대되는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열매는 어떤 맛이 있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대치되죠. 분내는 것과 오래 참음. 나는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본성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 보고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주 욱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아침에 한번 살짝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욱하고 또 소리 내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쟤도 욱하는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욱 왜냐하면 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는 하시죠. 이것도 안 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후회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요 후회하는 것까지 왔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길에 온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이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게 내 자연스러움은요, 그냥 욱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참잖아요. 근데 한 5번 넘어가면 이것도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한 그래도 한 6, 7번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거는 제일 빠르잖아요. 야 일어나, 진짜 빨리 일어나고 진짜 확 그냥 등짝을 그냥 확 그냥 이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가장 내추럴해요. 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분냄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도 또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더 오래 참고요. 우린 더 오래 인내할 수 있고 더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을 더 맛있게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에 자꾸 발맞춰가는 연습을 하고 성령님의 방식에 나를 자꾸 맞추는 것이 이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의 방식이 성령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맛깔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요. 18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인도하다는 얘기예요.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그래도 약간 앞에 것들보다는 조금은 이 수동적인 느낌이긴 해요. 이 성령님께서 저기 이미지처럼 조금 더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느낌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거나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고 저희가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따라 인도하심의 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들 걸음마 시켰던 곳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걸음마 할 때 저희가 확 끌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냥 얘가 그렇지만 얘가 완전히 나만 의지하지는 않을 만큼 균형만 잘 잡아주고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아 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게 균형 잡을 수 있게 그렇지만 완전히 의지하지 않게 너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강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전혀 좀 모르거나 이 방향을 잃었거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 사건이나 이 바울의 회심이 그러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만드실 때도 있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반대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어떠한 힘도 없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이 위협 앞에서 탈진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절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죽기를 구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 회복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러한 전혀 힘이 없어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진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힘이 없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니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아직 죄성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안에서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수백 가지 더 될 것 같아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항상 저희 새뜻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드리는 그래서 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 새뜻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새뜻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